저희 숙부님이신 아나그노스티 영감님께서 문안을 여쭈라고 하시면서 부디 댁에 들러 식사라도 함께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하셨어요. 마침 돼지불알을 깐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거든요. 그 부부는 맛이 희한하답니다. 키리아 마룰리아 할머니께서 그 부분만 모아 선생님을 위해 특별 요리를 만드신대요. 게다가 마침 오늘이 두 분의 손자인 미나 생일이니 이 애에게 덕담 한마디라도 들려주셨으면 하고요. 크레타 농가에 가면 무척 즐겁다. 벽난로, 등잔, 벽에 걸리는 오지 항아리, 의자 몇 개, 식탁, 벽감에다 놓은 냉수, 주전자 등 눈에 띄는 모든 게 신기하기 마련이다. 대들보에는 모과, 석류, 셀비어, 박하, 고추, 로즈마리, 세일버리 열매가 주렁주렁 걸려있다. 방 한쪽 끝에는 사다리나 높은 나무 계단이 있고 그 위에는 선반 침대가 있다. 또 그 위로 등과 성상이 보인다. 집은 그냥 보면 텅 빈 것 같지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건 모두 다 갖추고 있으니 정작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건 별로 많지 않은 모양이다. 가을 해가 따사롭게 내리쬐는 아주 좋은 날씨였다. 우리는 집 앞 조그만 뜰에 열매가 잔뜩 달린 올리브 나무 아래 앉았다. 은빛 잎사귀 사이로 고요한 바다가 보였다. 흰 구름이 쉴 새 없이 태양을 지나치는데 그럴 때면 대지는 숨 쉬는 듯 슬픈 얼굴이 되었다가 기쁜 얼굴이 되곤 했다. 좁은 뜰 구석에서 불알을 까인 돼지가 아프다고 내지르는 소리에 귀가 다 먹먹해질 지경이었다. 벽난로 불에다 키리아 마룰리아 할머니가 요리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다. 우리의 대화는 변함없이 옥수수 농사, 포도 농사와 비 이야기였다. 아나그노스티 영감은 귀가 살짝 멀어 이야기할 때 소리를 질러야 했다. 그는 스스로를 자존심이 강한 귀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 늙은 크레타인은 보호된 계곡에서 자란 나무처럼 평화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나고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들도 있었다. 살만큼 살아 손자도 보았는데 몇은 죽고 나머지는 살았다. 그러니 대 끊어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크레타 노인은 터키가 지배하던 옛날 일을 생각하며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여자가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두터웠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여기들 봐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늙은 아나그노스티를 봐요. 내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었어. 정말이지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하는데 기적이고 말고. 내 얘기를 들으면 놀란 나머지 수도원에 달려가 성모님을 위해 초 한 자루를 켜게 될지도 몰라요. 그는 성호를 그은 뒤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돈 많은 터키 여자가 하나 살았답니다. 저주받을 여자 같으니. 여기들 봐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늙은 아나그노스티를 봐요. 내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었어. 정말이지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하는데 기적이고 말고. 내 얘기를 들으면 놀란 나머지 수도원에 달려가 성모님을 위해 초 한 자루를 켜게 될지도 몰라요. 그는 성호를 그은 뒤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돈 많은 터키 여자가 하나 살았답니다. 저주받을 여자 같으니. 이 요망한 것이 애를 뱉는데 화창한 어느 날 나을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여자를 선반 침대에 눕혔고요. 그것이 사흘밤 사흘낮을 암소처럼 소리를 질렀다오. 하지만 그런다고 애가 나오나. 그래서 그곳에 친구 하나가 그 여자에게도 저주를 충고했다더군. 차퍼 한음, 아무래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자. 터키 놈들은 성모님을 어머니 마리아라고 한답니다. 전능하신 마리아님께. 그랬더니 차퍼란 년이 소리를 질렀죠. 뭐하러? 그 여자를 왜 불러? 진통은 점점 더해가고 또 하루가 지나고 밤도 지났어요. 차퍼 한음은 계속 소리를 질러댔지만 애는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래봐야 소용도 없었지요. 친구가 또 말했대요. 그 여자는 터키 말을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루미스,
로마어에서 차용한 이슬람교 용어로 기독교인 혹은 이교도란 의미. 처녀요. 루미스의 처녀요. 했다네요. 망할 것. 루미스가 뭐냐고. 고통이 심해지니까 친구가 또 소리쳤답니다. 제대로 불러봐. 제대로 안 하니까 안 오는 거라고. 그래서 차포가 큰일 났다 싶어 냅다 소리를 질렀답니다. 성모님! 그랬더니만 거짓말처럼 애가 쑥 빠져나오는데 뱀장어가 개펄 속을 나오는 것 같더랍니다. 이게 주일에 생긴 일인데 그 다음 주일엔 우리 어머니가 진통을 시작하셨답니다. 우리 어머니도 힘드셨죠. 고통이 심해지니까 어머니도 소리를 지르셨다나 봐요. 성모님, 성모 마리아님. 그래도 애가 안 나오니까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셨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성모님이란 존재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죠. 지난번 차퍼라는 잡것이 부를 때는 목이 부러져라 달려와 애를 뽑아주더니 이번에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와주지도 않고 나흘째 되던 날 아버지는 도저히 못 참고 새스랑을 집어들고는 순교한 동정녀 수도원으로 달려가셨어요. 몹시 화가 난 상태라 성우도 안 긋고 바로 성상 앞으로 달려가 냅다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봐요 성모님, 내 아내 크린이요. 알죠? 모를 리가 없을걸요? 주일마다 당신의 등잔에 불을 밝히니까 내 아내가 사흘밤 사흘낮을 당신을 불렀는데 들리지도 않소? 귀머거리신가? 내 아내가 터키 잡년 차퍼 같았으면 목이 부러져라 달려와 주었겠지. 내 아내 크린이요는 기독교인이에요. 당신이 귀머거리니까 못 듣는 거야. 당신이 성모님이 아니었다면 당장 이 새스랑으로 버릇을 고쳐줬을 거요. 그렇게 돌아서서 성상에 절도 안 하고 나오려는데 성상에서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오 주여, 모르신다면 네 알려드리리다. 성상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런 소리를 낸대요. 우리 아버지는 아차 싶어서 잽싸게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답니다. 아이고 성모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짓거렸습니다. 못 들은 척 해주십시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버지는 좋은 소식을 들으셨죠. 콘스탄티, 자네 마누라가 아들을 낳았대. 아이가 만수무강하길 바라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여기 있는 아나그노스티, 바로 납니다. 하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성모 마리아님께 귀머거리라고 욕을 했거든. 성모님은 아마 이러셨을 거요. 그래, 그럼 좋아. 자네 아들을 귀머거리로 만들어서 신을 모독한 버릇을 고쳐주지. 아나그노스티 영감은 또 한 번 성호를 그었다. 하지만 뭐 별거 아니야.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성모님은 날 바보나 장님 꼽추 아니면 아이고 전능하신 하느님 저를 굽어 살피소서. 여자로 만들어 버리셨을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말고. 성모님, 우리 성모님, 오래오래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그는 술을 가득 채우고 잔을 들었다. 아나그노스티 영감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백수하시고 손자의 손자까지 보시기를. 영감은 포도주를 한 번에 비우고 턱수염을 닦았다. 젊은이, 그건 욕심이 과하구먼. 난 이미 손자를 보았다네. 그걸로 만족이야. 욕심은 부리는 게 아니야. 갈 때가 됐지. 나는 늙고 허리도 비었으니. 아무리 그렇고 싶어도 말일세. 씨앗을 뿌려 새끼를 낳을 수는 없자는가. 이런 나이에 더 살아 뭐하노. 그는 다시 잔을 채우고 허리춤에서 월계수 잎에 싼 호두와 말린 무화과를 꺼내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가진 건 모두 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오. 우리는 가난뱅이야. 그렇지만 불평은 안 하네. 필요한 건 하느님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 그럼요. 필요한 건 하느님이 다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에요. 그 늙은 구두쇠가 우리에겐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조르바가 영감의 귀에다 소리를 질렀다. 그런 소리 마. 하느님을 탓하면 안 되지. 그 불쌍한 늙은이가 우리만 믿고 있지 않은가. 촌 영감이 눈살을 찌푸리며 조르바를 꾸짖었다. 그때 아나그노스티 할머니가 소문난 진미 요리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할머니는 포도주를 가득 채운 술병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손을 모은 채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그런 오르데부르를 맛봐야 한다는데 구역질을 느꼈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조르바는 나를 흘낏 보며 내가 쩔쩔매는 꼴을 즐기다가 못이라도 박은 것처럼 단호하게 속삭였다. 보스, 이건 쉽게 맛볼 수 없는 최상의 요리요. 그러니 메스껍다는 표정일랑을 집어치우시오. 그러자 늙은 아나그노스티 영감이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맛있는 음식이고 말고 맛을 보면 아실 거요. 입안에서 살살 녹지. 게오르기오스 왕께서 저 산 위에 수도원을 찾으셨을 때 수도사들이 수라상을 차렸지요. 이들은 다른 사람에겐 고기를 대접했는데 전하에게만은 수프 한 접시를 올렸대요. 왕자는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묻더랍니다. 이게 뭔가요? 콩스프입니까? 흰 강낭콩 스프? 늙은 수도원장은 그저 일단 드십시오, 전하. 다 드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왕자는 한 수를 뜨고 2번, 3번, 4번 그렇게 다 비우고는 입술을 핥았답니다. 왕자가 이 맛있는 요리가 무엇입니까? 기막힌 콩스프군요. 마치 뇌 요리 같아요. 했답니다. 수도원장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콩죽이 아닙니다, 전하. 콩죽이 아니라 마을 수탉을 모조리 거세한 겁니다. 했다죠. 그는 한참을 웃고는 포크로 음식을 찍어 내게 명령했다. 자, 입을 벌려요? 내가 입을 벌리자 그가 요리를 찔러 넣었다. 그는 다시 잔을 채우고 우리는 영감 손자의 건강을 빌며 마셨다. 아나그노스티 영감의 눈이 빛났다. 아나그노스티 영감님, 손자가 나중에 뭐가 되기를 바라세요?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빌어드리죠. 내가 물었다. 글쎄, 뭐가 되면 좋을까요? 그렇지. 올바른 길을 가고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하게 자라 가장이 되고 또 결혼해서 아들과 손자를 보는 거지요. 그의 아들 중 한 놈이 날 닮아서 마을 사람들이 그 놈을 볼 때마다 꼭 아나그노스티 영감을 닮았구먼. 하나님께서 영감의 영혼을 축복하시길. 좋은 영감이었어.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마룰리야, 포도주 더 가져와. 그는 아내 쪽을 보지도 않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돼지가 받아버리는 통에 울타리가 난 작은 문이 열렸다. 돼지는 꽥꽥거리며 뜰로 뛰쳐나갔다. 얼마나 아플까 불쌍한 짐승 같으니라고. 조르바가 중얼거렸다. 그럼 아프고 말고 당신이 그걸 깠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아프겠소. 영감이 알아듣고 조르바에게 말했다. 빌어먹을 영감탱이. 당신이 혀나 잘렸으면 좋겠구먼. 조르바가 질겁하며 소리쳤다. 돼지가 우리 앞에까지 뛰어와 성난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우리가 그걸 먹은 걸 아는 모양이야. 아나그노스티 영감이 말했다. 그는 조금씩 마신 술에 취해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우리는 식인종처럼 조용히 진미를 만족스레 맛보면서 붉은 포도주를 마셨다. 석양의 분홍빛이 된 바다를 은빛 올리브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서.